전문염송 오늘은 405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05칙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대우화상과 청전스님. 자, 이 두 분이 등장하시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묻고 대답하고 하는 부분을 한번 다뤄봅시다. 이 선문염송을 다루는 시간, 물론 부처님의 경전을 다루는 시간도 그렇지만 가장 재미나는 시간이죠. 왜 가장 재미나는 시간일까요?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가장 재미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미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각자니까. 만약에 재미를 느낀다 해도 재미를 위한 재미라면 그건 상대적인 재미겠죠. 재미를 위한 재미를 느끼느냐 또는 절대적인 재미를 느끼느냐. 절대적인 재미를 느끼는 것은 어떤 모습의 재미를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대우화상이나 청전스님 이런 분들은 절대적인 재미를 부리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절대적인 재미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도 같이 절대적인 재미를 부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우화상과 청전스님 이야기를 또 한번 봅시다. 대우화상에게 청전이 시자가 되어서 겨울 문안을 드렸더니 선사가 물어 이르되 금강정정은 모두가 다 그렇거니와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어떠한가 하니 시자가 이르되 화상께서 시험삼아 물으심은 방해롭지 않습니다 하였다. 선사가 이르되 지금은 되겠거니와 떠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시자가 이르되 누구가 감히 저에게 묻겠습니까? 선사가 이르되 이 대우 노인은 물어도 되겠는가? 시자가 이르되 다시 딴 사람이 점검을 해도 될 것입니다. 선사가 이르되 이와 같이 종사를 보필하니 조히 광채가 시들지 않는다 이르리로다 하니 시자는 절을 하였다. 자, 우리는 이 이제 대우화상과
청전스님이 누리는 절대의 재미, 이 절대의 재미를 다른 말로 꼭 하자면 우리 이제 무마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범락이다 그렇죠. 범락, 절대의 재미. 이 두 스님들이 누리는 절대의 재미, 범락. 과연 두 분이 다 범락을 누리느냐, 아니면 한 분은 범락을 누리는데 한 분은 범락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걸 이제 엿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이 과연 범락을 누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여러분들도 범락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늘 범락을 누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범락을 누리는 걸 느끼지 못할까요? 또는 스스로 누리지 못할까? 어디에서 범락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본래 범락을 누릴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범락을 충분히 누릴, 또 범락을 충분히 즐길 그런 자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자격을 없애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격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태양은 항상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겨울에 특히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겨울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데 따뜻한 햇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햇볕은 항상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건물 뒤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큰 바위 뒤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따뜻한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따뜻한 햇볕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남에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달렸어. 전부.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냥 범락을 누리면 되죠. 그 범락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늘 범락을 스스로 누리면 그만인데 바로 온갖 모습에서 범락을 누리는 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범락을 누려라. 본래 범락을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는데 왜 범락을 못 누리느냐. 범락을 못 누리면 범락이 즐거움이잖아요. 절대적인 즐거움. 절대적인 즐거움을 못 누리면 그건 절대적인 괴로움이 되는 거거든. 절대적인 즐거움은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고 그냥 누리면 되는데 물론 절대적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즐거움으로 알려면 이제 좀 노력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즐거움이 이제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늘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리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누리면 그만인데 이제 스스로 누리면 그만이고 또 스스로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선사들의 그 살림살이를 가지고 과연 절대적인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이 대우화상과 청전스님이 과연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범락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범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한 생각씩 때로는 일으켜서 쓰면서 살아야 되니까 한 생각을 일으켜서 쓰면서 살 때 그것이 범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한 생각도 안 하고
범락을 누린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죽으면 바로 범락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죽으면 과연 범락이 될런지 그거는 뭐 각자 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살아서 범락이 되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범락이 안 될 것이다. 삶과 죽음은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은 건데 이름이 삶이고 이름이 죽음인데 삶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짐작을 할 수 없고 죽음 이후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하죠. 잘 모르니까 깜깜한 거지. 죽음 이후가 깜깜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깜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이 범락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죠. 단멸이 또 범락인 줄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단멸. 그것이 범락인 줄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참으로 죽으면 그만이라면 그 참으로 간단하죠. 그렇죠. 참으로 죽으면 그만이라면 간단할 겁니다. 한 100년만 괴로우면 되니까. 만약에 괴롭다면, 좀 괴로움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요즘 너무 괴로울 때 자살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살해버리면 그만이죠. 만약에 죽으면 그만이라면, 자살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문제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큰 대롱이 있는데, 그 대롱이 가운데가 막혀 있어. 그래서 가운데가 막히기 전을 삶이라 하고, 가운데가 막힌 그 이유를 죽음이라 한다면, 삶과 죽음은 그냥 대롱과 같아요. 응? 우리가 받아들이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대롱이 아니고 삶이 만약에 큰 대롱이라면 죽음은 대롱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과연 죽음이 뭐냐 수행은 과연 죽음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걸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또 깨달은 바에 의하면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모습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사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보면은 살아있을 때는 뭐 숨을 쉰다거나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뭐냐 하면 숨 한 번 사이에 달렸다. 숨 한 번 사이에 달린 거예요. 삶과 죽음은. 그러나 이제 모습적으로는 삶은 어쨌든 숨을 쉬고 체온이 있고 심장이 박동이 되고 이제 삶이고 죽음은 그런 상태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상태에서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육신이 아니고 물론 살아있는 육신도 수시로 변하고 만약에 죽었다 하면 죽은 육신도 수시로 변합니다. 변하는 조건이 좀 다르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죽었을 때는 급격하게 변해서 결국은 이제 썩는 거죠. 또는 우리가 화장을 하면 이제 태워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다는 것은 어쨌든 육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쓰게 되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죽음과 삶은 완전히 다른 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삶과 죽음은 삶의 형태, 삶의 모습, 죽음의 모습을 주관하는 주체, 그 주체가 이제 뭐 참나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흔적 없는 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입니다. 부처자리라 하기도 하고 그 주체가 알고 보면 흔적 없는 대롱과 같은 겁니다. 그 주체가 비유하면 그 주체가 흔적 없는 대롱, 이게 말이 참 묘하죠. 이름은 대롱인데 흔적이 없어. 흔적 없는 대롱.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서 찾을 길이 없는 대롱이라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서 찾을 길이 없는 대롱. 그러면 대롱이라는 그런 걸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흔적 없다 이러고 이제 말죠. 흔적 없는 것이 이를테면은 뭐 나무라면 흔적 없는 것이 나무라면 그게 이제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는 이제 부처님의 비유는 그 여관에 비유합니다. 여관에 비유해가지고 그 여관에 이제 손님이 들어왔다가 손님이 나가고 이런 손님이 들어오고 이런 손님이 또 나가고 하지만 그 여관은 변함이 없다. 이런 비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집과 같아서 때로는 이런 육신을 쓰고 때로는 저런 육신을 쓰지만은 그 육신을 쓸 줄 아는 주체, 흔적 없는 나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아르마리로 생각하고 마느냐, 그것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확신하느냐. 확신이거든요, 이건. 응?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그것의 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 이후의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그 이제 시비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봤는데 어떻게 살아났노? 그건 모순이거든요. 죽어봤다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모순이 되거든. 그러나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있는 대우화상과 청전스님이 어떻게 깨달아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잘 굴리는지, 그러니까 범락을 즐기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대우화상에게 청전스님이 이제 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죠. 청전스님이 대우화상에게 겨울문안을 드렸더니 선사가 이제 묻습니다. 금강정정은 모두가 다 그렇거니와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어떠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강정정, 제목이 금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강정정을 한번 써보면 금강정정. 이 금강은 금강경 할 때 금강이죠. 이 금강이라는 것은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거든요. 이 금강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높고 가장 귀하다 이런 뜻이고, 바른 정, 선정, 아주 귀하고 아주 높은
아주 귀하고 아주 높은 바른 선정.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금강정정이라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금강정정이라는 이름을 대었어요. 금강정정은 모두가 다 그렇거니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금강산매라고 할 수 있어요. 금강산매. 아주 높은 산매. 산매가 선정이잖아요. 선정적 산매거든. 산매적 정. 여기는 바른 정 했으니까 정정이 선정이고 선정이고 산매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매. 자, 금강정정. 이제 말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면 그만이거든요. 금강정정은 다 그렇거니와 여러분들이 금강정정은 다 그렇거니와를 이제 말만 조금 바꾸어주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금강정정은 다 그렇거니와 금강정정은 본래 면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흔적 없는 자리.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금강정정은 다 그렇거니와 다 어떻단 말이고 금강정정은 다 그렇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금강정정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다르지 않다. 그렇죠? 다르지 않다는 말. 금강정정은 다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은데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시자가 화상께서 시험삼아 물으시면 방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강정정은 모두가 다 그렇거니와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어떠한가?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그거는 이제 시절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또 가면 봄이 오고 그거는 어떠한가? 그건 뭐냐 이거지. 응?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어떠한가? 금강정정은 다 다르지 않단 말이야. 응? 부처님이나 온갖 중생이나 금강정정은 다 다르지 않아. 다 그래. 그건 다를 것이 없어. 그런데 왜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이런 일이 생기노?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거는 어떤 의미냐?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묻는 것 같아요. 응?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를 꼭 물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라 하니까 뭐 대단한 의미 같죠. 그게 배고프면 먹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의미입니까? 당연한 의미지. 그게 배고프면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응? 근데 배고프면 먹는데 먹는 걸 따져. 아이고 이거 내가 뭐 좋아 안 하는 건데 평상시에 내가 이거 별로 좋아 안 하는데 나는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배가 고프면 안 따져집니다. 참으로 배고픈데 어떻게 따져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따져집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따져지는 거지. 그러니까 참으로 배가 고프면 따져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막 자연의 법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배가 고픈데 따지면 그것은 묘용이 안 되죠. 묘용의 도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배고프는데 따지면. 그럼 배고프면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먹어. 물론 이제 먹어서 탈이 난다면 그건 별 문제지만 먹어서 탈이 안 나는 거라면 그냥 배고프면 먹어. 먹으면 돼. 또 피곤하면 그냥 자면 돼. 어디서든. 피곤하면 자야지. 피곤한데 아이고 이거 뭐 내가 평상시에 쓰던 그런 잠자리가 아닌데 어쩌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간혹 가다가 그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왜냐하면은 밖에 가서 내가 늘 자던 집이 아니면 밖에 가서는 잠을 못 잔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참으로 피곤한 걸 이제 못 느껴서 그렇겠지만, 이외로, 그러니까 화장실을 내가 집에서 늘 쓰는 데가 아니면 화장실 사용을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일종의 결벽증 같은 거. 그걸 뭐 흔히들 세간에서는 결벽증이라는 말로 그런 걸 대체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수행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분들이라면 또 수행이 만약에 된 분들이라면 뭐 그런 걸 따질 리가 없죠. 피곤하면 그냥 자지 안 따지고 배고프면 먹지. 요즘 뭐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뭐 무슨 하야 탄핵 뭐 이런 거 한다고 늘 이제 국정이 시끄러운데 그걸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막 외국에 출장 가면 온통 막 전부 다 뭐 돈을 들여가 다 바꿔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문제거리가 됐어요.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늘 보면 우리나라의 뭐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뭐 경제, 사회, 문화 각 처에서 직책의 고하를 불문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다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수행을 제대로 하고 산다면 정말 문제가 없을 일들이 전부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삶은 법락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어떠한가 물었다 하면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그건 전부 묘용의 도리거든요. 우리 따질 것이 없어. 봄이 가면 가을이 와. 그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참 봄이 좋은데 나는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까?
우리가 사시사철만 이야기해도 아이고 나는 봄이 좋고 또는 나는 여름이 좋고 겨울은 싫다. 추워서 싫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뭐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엔 너무 더워서 싫다. 그 뭐 싫고 좋음이 사실은 있겠습니까만은 분별을 하면 싫고 좋음이 생기죠. 물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여름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 막 그래서 싫다. 뭐 그런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 그러나 뭐 제대로 수행하면서 법락을 즐기는 분이라면 뭐 그런 데 개의치 않겠지만 그냥 인연따라 한 시절 잘 굴리겠지만 자, 이 이제 대우화상과 청전스님은 어쨌든 문안인사를 하니까 금강정정은 모두가 다 그렇거니와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은 어떠한가?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은 그냥 묘용의 도리로 여기면 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구나. 꽃을 즐기면 돼. 뭐 또 안 피면 안 피는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또 봄이라고 뭐 꼭 따뜻하기만 합니까? 초봄에는 겨울보다 더 추울 수도 있어. 꽃샘추위도 있어. 뭐 그거는 그대로 좋아. 가을이 되면 가을대로. 봄이 되면 봄이 되는 대로 좋고 가을이 되면 가을 되는 대로 좋아. 묘용의 도리거든. 그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허망한 모습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참으로 봄이 온 겁니까? 그게 봄이 오는 듯한 거죠. 가을이 오면 참으로 가을이 온 겁니까? 가을이 오는 듯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봄과 가을을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입춘이다 하면 이제 봄이 왔다고 그러고 또 가을이 오는 거는 입추라 그러면 가을이 온다 그러고.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자, 지금부터 요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봄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봄은 각자 느끼는 거고, 가을은 각자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봄이 오고 나면 또 여름을 거쳐서 가을이 와. 그럼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사용하면 돼. 봄이 오면 봄놀이 가고, 가을이 오면 단풍놀이 가고, 이렇게 사용하면 돼. 자, 그러니까 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상께서 시험 삼아 물으심은 방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어떠한가? 시험 삼아 물으심은 방해롭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화상께서 시험 삼아 물으심은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이 말하고 같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청전시자가 대우화상의 뜻을 훤하게 안다는 뜻이죠. 금강정정은 그렇거니와도 다 알아듣고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일이 묘용의 도리구나 이것도 이제 훤하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선사께서 지금은 되겠거니와 떠난 뒤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되겠거니와 떠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살림살이가 변함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은 벌써 이 청전시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대화상의 그 뜻하는 바를 훤하게 알았어요. 금강정정도 금강정정 부처님이나 온갖 중생이나 전혀 다름이 없어. 금강정정이 그것도 훤하게 알았어.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거 묘용의 도리 그거 따질 거 없어. 봄이 가면 가는 대로
가을이 오면 오는 대로, 또 봄이 오면 봄을 즐기고 가을이 오면 가을을 즐기고, 그럴 뿐이다. 단지 그럴 뿐이거든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게 그걸 훤하게 알아 지금. 그러니까 화상께서 시험삼아 물으시면 방해롭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선사가 뻔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슬쩍 지금은 되겠거니와 떠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살림살이가 참으로 변함이 없겠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청정시자가 자신이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정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가 감히 저에게 묻겠습니까? 응? 누구가 감히 저에게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다를 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누가 감히 저에게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살림살이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런 뜻이죠. 아주 자신만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우화상이 이 대우노인은 물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우노인은 물어도 되겠느냐? 누가 감히 묻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묻는 사람은 내 살림살이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누가 살림살이를 가지고 제대로 묻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살림살이를 가지고 묻더라도 자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대우노인은 물어도 되겠느냐? 누가 감히 묻겠습니까? 하니까 대우화상이 그걸 딱 걷어잡고 이 대우노인은 물어도 되겠느냐? 하니까 청정시자가 다시 딴 사람이 점검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딴 사람이 점검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대우화상이 누가 점검하더라도 본래 변함이 없는 화상 아닙니까? 화상께서는 누가 점검하더라도 본래 변함없는 화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살림살이가 변함없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스승인 대우화상이 슬쩍 던진 말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제 대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딴 사람이 점검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선사가 이와 같이 종사를 보필하니 조히 광채가 시들지 않는다 이르리로다 하니 시자는 절을 하였다. 그러니까 스승이 인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스승이 인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혜청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여러분이여 대우노인이 비록 자비심이 간절함이라 이르겠으나 존귀함이든지 비천함이든지를 꺼리지 않았고 청전시자는 곧게 부지런히 시봉을 한지라 참으로 마침이 있고 비롯함이 있음에 또렷하도다. 비록 그러나 만약 이 이야기를 10분 뚜렷하게 이루려면 다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감히 여러분에게 묻노니 대우노인이 한 걸음 나아가야 마땅하겠는가? 청전시자가 한 걸음 나아가야 마땅하겠느냐?
눈을 갖춘 이는 시험으로 무리에 나서서 판단해보라 하고 양보함에 사람이 없거늘 선사가 이내 이르되 봉황과 기리는 모두가 상스럽고 전단과 단복은 한 가지로 향기롭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혜청 선사가 조금 전에 대우화상과 청전시자의 주고받은 말, 그것을 끄집어내서는 여러분이요, 대우노인이 비록 자비심이 간절함이라 이르겠으나 존귀함이든지 비천함이든지를 꺼리지 않았다. 존귀함, 비천함, 이거는 상대적인 용어다. 그렇죠. 변견입니다. 양변. 존귀함은 비천함이 있으니까 존귀함이 있고, 비천함은 존귀함이란 말이 있으니까 비천함이란 말이 있는데, 요 비천함과 존귀함은 양변입니다. 모습으로서 양변이죠. 그러나 이 지혜청 선사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대우노인은 존귀함, 비천함 이걸 꺼리지 않았다. 그 말은 존귀함, 비천함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존귀함과 비천함을 달리 보지 않았다. 둘러보지 않았다. 존귀함과 비천함의 앞소식을 안다 이 말이죠. 존귀함과 비천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안다. 그리고 존귀함과 비천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인 줄 안다. 존귀함, 비천함. 그걸 이제 권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걸 꺼리지 않았다. 존귀함과 비천함을 꺼리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부질없는 분별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존귀함과 비천함을 잘 가려서 썼다. 이제 이런 뜻도 되겠고, 청전시자는 곧게 부지런히 시봉을 한지라 참으로 마침이 있고 비롯함이 있음에 또렷하도다. 청전시자도 보니까 마침, 종, 비롯, 시, 그러니까 끝과 시작, 끝마침과 시작에 또렷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끝마침과 시작에 또렷하다는 것은 끝마침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마침이 있고, 시작은 또 끝마침이 있으니까 시작이 있지. 끝마침과 시작에 또렷하다는 것은 끝마침과 시작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훤하게 아는 거죠. 끝마침이 시작이요, 시작이 끝마침이다. 끝마침과 시작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걸 아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양면으로서 벌어져 있을 뿐 끝마침과 시작이 다르지 않음을 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견의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둘 다. 지금 이제 지혜청 선사가 평하기를 대우화상이나 여기 청전시자는 양변으로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양변으로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어떠한 모습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비천한 듯, 존귀한 듯, 또는 마친 듯, 시작한 듯 이렇게 한다. 그게 고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고정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허망한 모습이니까 그게 고정되지 않은 채 쓴다. 그렇죠.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하고 마치라 그러면 마치고 그렇게 잘 사용한다. 그 지혜청 선사가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두 선사들을. 비록 그렇지만 만약 이 이야기를 10분 뚜렷하게 이루려면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감히 여러분에게 묻노니 대우노인이 한 걸음 나아가야 마땅하겠느냐, 청전시자가 한 걸음 나아가야 마땅하겠느냐. 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마땅할까요? 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마땅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은 거죠. 대우노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마땅하겠나? 천전시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마땅하겠나? 나가고 덜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지 않고가 없지. 사실은. 뭐, 그래요. 나가고 나가지 않고가 없어. 여기서 대우화상과 청전시자가, 여기 이제 지혜청 선사는, 대우노인이 한 걸음 나아가야 마땅하겠나, 청전시자가 한 걸음 나아가야 마땅하겠나, 라고 했지만, 나아가지 않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에 걸리거든. 그럼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데 걸려. 그래서 대우화상과 청전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나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눈을 갖춘 이는 시험으로 무리에 나서서 판단해보라 이래 놓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거늘 지혜청 선사가 이내 이르되 봉황과 기리는 모두가 상스럽고 전단과 단복은 한 가지로 향기롭네. 단복은 치자꽃. 그러니까 이제 지혜청 선사가 살림살이를 설정 내놨죠. 봉황과 기리는 모두가 상스럽다. 상스럽다고 생각하죠. 봉황과 기리는. 또 전단과 치자, 꽃 한 가지로 향기롭네. 참으로 향기롭구나. 거기에는 뭐 따지고 따지지 않고가 없어. 그 말은 이제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산고수장하고 같은 뜻이에요. 산은 높고 물은 길구나. 거기에는 따질 게 없어. 산은 높고 물은 긴데 그게 뭐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산은 높지만 알고 보면 높은 듯하고 물은 길지만 알고 보면 긴 듯하고 봉황과 기리는 모두가 상스럽지만 알고 보면 상스러운 듯하고 전단과 단복은 한 가지로 향기롭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향기로운 듯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쓰는 겁니다. 응? 그게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정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알고 써. 왜냐하면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용하려면 잘 사용해야지. 잘 사용한다는 것이 잘 쓰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쓰게 되는 경우는 고정되어서 따지니까 잘 못 쓰게 되는 거지. 내가 뭔지를 알고 나의 본래 면목이 뭔지를 알고 잘 쓴다면 나아가서 우리가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잘 쓴다면 산다는 데 들어붙지 않고 죽는다는 데 들어붙지 않고 삶도 사는 듯 죽음도 죽는 듯 그렇게 여긴다면 삶이라는 모습에도 개의치 않을 것이고 죽음이라는 모습에도 개의치 않을 거거든요. 그것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생사라는 모습에 붙어서 단멸로 알거나 죽음을 단멸로 알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알거나
삶을 상견으로 알거나 늘 변함이 없는 것이다. 변함이 없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상견으로 알거나 그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견도 쳐버리고 단멸도 쳐버리면 거기에 이제 범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청선사도 그런데 범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05칙은 여기에서 이제 끝을 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406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